맞습니다. 7째 시간 성서와 진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략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길게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지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라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요셉 때 애굽에 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시대를 두 개 이제 여호수아 시대, 요건 이제 정복기죠. 정복,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다음에 사사기는 정복한 후에 이 타락의 역사죠. 타락의 역사.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하고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사무엘 시대 거치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펼쳐지죠. 이 왕국의 기초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여기 지도 보시면 다윗 왕국이 원래 지도와 우리가 이제 원래 정복할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 동쪽으로, 이쪽에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르우벤 지파, 여기가 르우벤 지파, 여기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래 가지고 북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가 단 지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래가지고 여기가 이 사사 시대와 가나안 땅 정복기 시대였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지난주에 공부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여기 이제 알레포 있는 저 위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왕국 지도입니다. 다윗 왕국. 근데 이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 이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쪽이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출발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져요. 남북이. 요때 이제 분열, 솔로몬 이후,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솔로몬 때부터 분열 왕국,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래가지고 북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남은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왕국이 분열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밌는 이제 제국의 역사가 펼쳐져요. 여로보암이
나답 이어지면서 바하사한테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솔로몬 앞에 다윗하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확정을 줬고 다윗한테 확정을 줬는데 다윗이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아브라함도 끝까지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뿌리, 언약의 뿌리, 왕국의 뿌리, 족장들의 뿌리. 근데 이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을 세울 때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하면 내 나라를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 언약을 지켜서 네 나라가 장구하게 하겠다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금송아지를 북쪽 끝에 단에다가 그 다음에 남쪽에 베델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베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단에다가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 시커멓게 점 찍어 있는 이런 곳이 다 어디냐면 레위인의 성읍인데 성읍 있는 근처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면 자기 나라를 뺏길까 봐서 못 내려가도록 여기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은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죠. 이 쪼개진 역사 이야기.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칼로 망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집이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대명사에는 뭐가 붙냐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더라라는 이 19명의 왕이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하고 이제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엘라가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냐면 시므리한테 죽어요. 시므리는 7일 왕을 하죠. 7일간. 그리고 누구한테 죽냐면 오므리한테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왕들이죠. 엘리야 때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람이라고도 하죠. 여호람. 요게 이제 오므리 왕조예요.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미션을 줘요. 엘리야한테 호렙산에서 다 죽고 나만 남았으면서 할 때 아니야. 너 말고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년이 남아있어 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너는 가서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세우고 아람왕 하사엘을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이 예후를 세워라. 예후. 그래서 예후를 세우게 돼요. 미션을 3가지를 주게 되죠. 아람왕 베나닷이 죽게 되고 하사엘이 등장하게 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를 세워서 이 바알 신앙을 징계하게 해요. 요때 아합 때 들어온 게 바알 신앙이에요. 본격적인. 이때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요때 요 왕조 여기서부터 망하는 여기다 금송아지 여기 금송아지 죄 플러스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아주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급작스럽게 많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에서 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신앙을 징계를 하죠. 이세벨을 징계하고 아예 바알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근데 이 금송아지 죄로부터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이후에 네 대까지만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은 나도 바알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다 나와라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은 다 죽는다 했는데 다 나오니까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예후 왕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요 한 사람 기억하고요. 요 바사 뭐 엘라 나답 이 사람들은 잠깐 성경 구절 한두 절만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기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면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지도로 보는, 우리 단에 가면 단지파의 그 북쪽에 우상 숭배했던 그 제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런 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베델에 가면 또 베델의 역사를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망하고 예후 왕조가 등장하면서 예후 왕조에 여호아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요아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여기 여로보암 1세잖아요. 여긴 1세, 여긴 2세. 근데 요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시기. 이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번성할수록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역사가 여기에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얘기는요, 성경 구절 한 7, 8절, 10절도 안 돼요. 딸랑 요것만 기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번영하고 빙빙 도니까 따라와. 번성하니까 이거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이제 스가랴가 이제 왕조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로 끝나는 거예요. 요 뒤에 뭐 살룸으로 시작해서 무나엠, 베가야, 무나엠 아들 이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그래서 722년에 여기서 722년에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역사에서 싹 지워져 버립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예요. 아비암. 근데 아비암은 잠깐 등장해요. 르호보암이 타락해가지고 아비암은 이제 짧게 왕을 했지만 그래도 신실했어요. 그리고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아사입니다. 이때 아사 왕과 바아사 왕이 이제 막 갈등을 겪죠. 그래서 아사 이후에 등장하는 게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 때 누구하고 사돈 맺냐면 아합과 이제 사돈을 맺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유다의 이 금송아지 신앙은 영향이 안 받았는데 요 이세벨에 의한 여기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여기도 여호람이죠. 여기 이제 손자가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씨가 아씨를 물려줬고요. 여씨가 여씨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어요. 이 아달랴와 결혼시켜가지고 사돈을 맺습니다. 그 바람에 남유다에도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겪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사밧 이후에 아하시아 끝나고 이제 이
바알 신앙 때문에 아달랴가 이세벨과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자 중에 하나를 빼돌려요. 그게 이제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시아. 근데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칼 맞아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우시야예요.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등장하는 게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요때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이제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 아들 아몬이 등장하고요. 아몬의 아들 여기서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손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스바냐. 이제 스바냐에 보면은 이제 이 요시야 때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나훔 선지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가서 탐방하게 되는데 크게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또 누구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바하사 얘기는 지나가고 여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요걸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왕 호세아. 요것만 이제 성경의 핵심. 요때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제국 이야기.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이 오므리 예후 왕조 이후에 요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0장 말씀대로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요. 몽둥이로 삼아서 이들을 징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가는 역사 현장 여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이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만 남기고 전체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라기스였어요. 라기스 골짜기. 우리가 이제 세펠레라고 하는 이제 여기 지중해변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가 블레셋 땅이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 평야와 이 예루살렘 사람과 전쟁할 때 골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5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골짜기 여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거기가 무너지죠. 거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게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얘기고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 얘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온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서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싸늘한 시신들이 다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할 요 시기에 요시야 때 아수르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수르의 교만을 벌할 거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몽둥이를 썼는데 이 몽둥이가 이사야 10장에 보면 몽둥이가 교만해가지고 싹이 났어요. 도끼로 표현했는데 아니 도끼가 쓰는 주인에 의해서 나무를 찢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는데 썼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도끼가 교만해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을 벌하겠다. 그래갖고 이 요시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때 망하고 요때 여호야김 때 등장하는 제국이 뭐냐면 요때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갈 때 얘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기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 에브라임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이쪽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인이라 그래서 유대 밑에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자기들 12지파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쉽잖아요. 근데 꼭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여리고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물가에 앉은 여인 얘기가 나와요. 물을 떠달라,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는 그 얘기가 그 역사적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야곱의 우물도 그래서 세겜 땅에 갈 겁니다. 가게 됩니다. 여기 지나왔던 이제 요단강, 세레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리고도 다 가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요. 아수르가 사라져버리고 메대 바사 제국. 이게 메대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멸망할 것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두 뿔 달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한 뿔, 현저히 크게 난 한 뿔 달린 염소가 등장해가지고요, 칵 들이받아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등장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도 하나 없어져 버렸네. 바사 제국이 등장해요.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수르, 바사, 바벨론 다 등장할 때 꼭 여기 이스라엘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근데 이 거대한 제국들은 다 사라지는데 그 조그마한 그 사이 땅이라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문명의 사이의 땅 조그마한 여기 이스라엘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 제국 이야기를 북쪽에서 징계를 한다, 남쪽에서 징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그 땅,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요 땅을 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위에서 한번 확 지어받고 말 안 들으면 또 밑에서 한번 탁 때려버리고 또 옆에서 옆구리 그냥 한번 확 찔러버리고 이래서 말씀 안 들으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동네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바벨론 포로에서 여기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면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고레스를 내 종 고레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라든지 또 끝장이라든지 또는 그 역대하 끝장에 또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중건하라,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 이래가지고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세 제국을 쓴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아수르는 섞어버렸어요. 섞어찌개. 여기는 혼합정책을 쓴 거예요. 섞어찌개. 여기는 바벨론은 포로 잡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재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 잡아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등장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혼합. 그러니까 아예 말살 정책이죠. 근데 포로로 끌어가서 이들을 그 포로 존에서 마치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게토라 그러죠. 게토.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유대인들 아주 뭐 짐승처럼 도장 찍어가지고 유대인들 표시해 놓고 엄딱달싹 못하게 했듯이 여기 포로로 여기서 살게 했어요. 그때에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시를 썼던 그 바벨론 시, 그게 이제 우리 영국 사람들이 노래로도 그 말 불렀었잖아요. 그 팝송 우리 때 한참 그 유행했었어요. 우리 당시에. 그래서 이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근데 바사 제국은 귀한 정책을 썼어요. 전혀 다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쓸 때는 아주 몽댕이로 아주 심하게 때린 거고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하나님 물로 씻어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돌아가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사 제국 끝나고 누가 등장해요? 헬라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헬라 제국이. 그래서 여기 헬라 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11장 보면 주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여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인데 셀루커스 왕조를 북왕으로 말하고요. 여기는 남방왕으로 말해요. 북방왕과 남방왕 두 왕국 갈등 얘기가 다니엘서 11장 얘기예요. 그때에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지는데 캐산더와 리시마쿠스, 캐산더는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본토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본토 지역 다스릴 때 알렉산더 대왕 필립 왕의 사위거든요. 캐산더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예요. 근데 사위가 됐는데 아버지 필립과 이 처남, 그러니까 친구죠. 처남이 되나? 맞죠?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커요. 캐산더 본인 이름은 너무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격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흔적을 필립 왕과 알렉산더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민심이 동요를 했어요. 혼란이 왔죠. 그래서 필립 왕의 공주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지금 오늘날도 데살로니키아로 부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서 기록된 그 도시가 저 캐산더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이 성경 이야기는 항상 핵심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딴 데 이쪽은 관심 없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이방 전도 역사 이야기할 때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셀루코스 북왕국과 남왕국의 갈등 얘기인데, 이쪽에 남방왕이 198년까지 남방왕이 다스려요. 그러다가 북방왕이 싸워서 이겨요. 다니엘서 11장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아주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이건 그때 보고 쓴 거다, 다 지난 뒤에 쓴 거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워낙 세밀하게 나와서. 그리고 이제 198년에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놓고 거기다가 이 돼지피로 막 제사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반란이 일어나요. 여기 167년에 반란이 일어나서 164년까지 3년 전쟁에서 독립을 해요. 독립. 그래서 이 셀루코스 왕조가 198년에서 164년까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때 이 헬라화,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네 개로 쪼개지면서 이 알렉산더와 그 세 친구에 의해서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죠. 그래서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 합쳐진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 문화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아예 말살 정책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된 거죠. 그 바람에 이 모딘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의 가장 중심 속에 섰던 인물이 유다 마카비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 집안을 이제 하스몬 가다 이래서 하스몬 왕조라 그러거든요. 그 하스몬 왕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땅에 가면 그 마카비 혁명 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성경에는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나와요. 천주교 성경에는 마카비 상하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카비 상하서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얘기가 중간기 역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가면은 신학 공부할 때 그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중간기 역사. 우리가 신학 개론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했었죠. 유다 마카비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 계속 갈등을 하면서 요 중간기 시대는 나중에 뒤에 따로 분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큰 틀을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64년에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둘을 나누잖아요. 요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한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해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신상. 머리는 금이요, 이제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허벅지는 철이요, 뭐 다리는 철과 진흙이 뭐 섞였더라. 근데 흰 돌이 들어가지고 빵 때리니까 다 박살나더라. 한 얘기가 이 로마 제국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 얘기가 잘 등장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와 함께, 이거는 주변 역사잖아요. 주변 역사와 언약 백성의 역사를 같이 맞물려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주변의 국제 정세도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국제 정세잖아요. 국제 정세.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뜨리는데 64년에 서쪽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시저라고 많이 배웠어요. 그죠? 시저.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 그러고 이제 시저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는 시저죠. 우리 성경에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된 거는 우리 구어체로 쓴 거는 가이사. 그 가이사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2차 3도 정치에서 전체를 다 통일을 하게 되고 최초의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데 이 서쪽은 카이사르가 정복하고요. 이 동쪽은 폼페이우스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 폼페이우스에서 이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학살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죄를 져가지고 막 회초리로 때리지만 남이 와서 내 새끼를 발로 밟으면 화가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새끼 말 안 들어가지고 회초리로 막 이놈 자식 왜 죄를 졌어? 왜 말을 안 들어? 막 이놈 자식 나가 죽어!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때리지만 남이 그 새끼 말 안 들었어? 이래가지고 막 몽댕이로 패고 막 작대기로 패고 그러면요. 넌 뭐야? 내 새끼를 왜 건드려? 이러잖아요.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회초리를 때리지만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밟아서 죽이려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래서 이 제국들이 그렇게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폼페이우스도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 바람에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배신당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서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제국의 틀을 만든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근데 자기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정책은 포용 정책이었어요. 누구든지 다 받아줘요. 외국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 상관하지 않아요. 다 받았어요. 근데 원로원들에 의해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죠.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줬는데 브루투스가 칼로 난자를 하죠. 여러 번 찔러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극 나온 브루투스 너 맞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라고 하는 CD 영화 보면은 그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참고해서 한번 로마 영화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64년에 망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4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27년에 그 양아들 그 외손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명칭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하고 3도 정치를 했는데 레피두스는 일찍 죽고 두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갈등을 겪게 되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또 똑같이 폼페이우스처럼 이 동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놀아납니다. 그러다가 악티움 해전에서 지게 되죠. 안토니우스가 죽습니다. 그때에 클레오파트라가 독사의 독으로 자살하게 되는 이야기가 유명한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성경 역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나라를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원로원에서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라. 천하에 다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왜냐하면 세금 거두려고 호적하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사셨냐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이 살던 동네가 다시 요 지도 다시 그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가까워요. 여기 8km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갈릴리 지방이었잖아요.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 땅의 나사렛. 그래서 이방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납달리는 여기 갈릴리 바다 해변이란 말이에요. 납달리 땅.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잖아요. 디베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불론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수님 활동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게 BC 103, 4년경에 이 아리스토브로스라는 왕이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통일시키면서 원래 이방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이방 땅에다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요. 그때 강제로 이주시켜서 가서 살던 사람이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 다윗의 후손. 그 중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여기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탄생하는 얘기, 그게 이제 이번 성탄절 스토리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리고 그 후계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칼리쿨라와 우리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얘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황제 이후에 네로가 등장하죠. 그 네로 황제 때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언제 멸망하냐면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교화가 되잖아요. 이게 313년에 기독교 국교화가 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데 이 서로마가 먼저 멸망해요.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기가 476년. 동로마가 멸망한 것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53년에 멸망하게 돼요. 1000년 후에 망하는 거죠. 그 1000년 역사를 비잔틴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시기를 중세기라고 그래요. 중세기 기준을 서로마의 멸망부터 종교개혁까지를 이제 중세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용성했던 이제 500년대, 그러니까 6세기부터죠. 6세기부터를 이제 종교개혁 당시까지, 르네상스 전까지를 이렇게 중세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세기부터 15세기까지가 중세기예요.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중세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근대 역사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의해서. 그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과 함께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슬슬 시작해서 19세기 1800년대죠. 헤르츠라는 사람이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꿈을 꾸면 그대로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잖아요. 그때 전쟁을 지원하면서 연합군의 그 수장이었던 영국군을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땅 우리가 점령하게 되면 우리 땅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전쟁을 지원해주고 그 땅을 유엔에 도장받아가지고 깃대를 딱 꽂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흐름이 오늘 현대까지 이끌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도 우리가 이제 중세기 역사와 근현대의 역사, 거기에 또 많은 그 신앙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건 큰 제국의 역사고요. 바사, 여기 아수르, 바사,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로마의 멸망, 그 다음에 근대의 이 역사.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제일 중요했던 것이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거. 자유를 얻는 거, 종교의 자유, 313년에. 395년에 기독교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가 되면서 부패해가지고 서로마가 얼른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이런 큰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속사도 시대라 그러죠. 사도교부 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속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교부들이 등장하죠. 그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단 논쟁이죠. 이단 논쟁. 삼위일체. 이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것이 말시온. 바울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몬타누스가 등장하잖아요. 몬타누스가 등장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들고 나와요. 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을 외치다가 결국은 156년경에 등장했다가 몬타누스가 등장했다가 200년경에 이단으로 정제되어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200년대 말 300년대 초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리우스 논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아니야. 전능하지는 않아. 육신을 입고 와서 속죄를 했지만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긴 논쟁이 또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온 걸 부정한 걸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한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단 논쟁이 생겨서 뭐 종교 회의들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교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겨서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펠라기오스는 아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또 이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그런 스토리가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갈등 걷고 지금 이단 분파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여기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전체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스토리 2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국제의 역사와 오늘 종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막 두리뭉실하게 크게 다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땅 지명들과 우리가 가야 될 지역들 있죠. 그것을 하나씩 각 지역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그래서 그 지역을 살펴보다 보면 또 지금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역사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럼 또 공부합니다. 중세기 역사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카비 혁명 얘기 모르면은 또 이 헤롯 왕 얘기 모르면 그 땅 가면 다 헤롯 얘기인데 헤롯 얘기 모르면 또 몰라요. 그래서 헤롯 얘기라든지 마카비 혁명 얘기라든지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땅으로 직접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